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이 시간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힘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진짜로 영화로도 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저는 어렸을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을 영화로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영화로 보셨습니까? 만화 영화로도 상영을 해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려고 서로 진을 쳤는데 그 가운데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왼편과 오른편으로 지금 진을 쳐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블레셋의 장군, 거인이었던 이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으로 조석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모욕을 하고 또 나하고 너희들 자신 있으면 나하고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의 조롱이나 또는 모욕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 군대의 어떤 뛰어난 장군도 그 골리앗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 또는 사울도 포함해서 사울 왕도 포함해서 모든 군대가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들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완벽하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시기에 그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면서 이 이스라엘 군대에 짙게 드리워졌던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걷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대가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골리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많다든지 또는 블레셋 군대의 그 무기가 굉장히 우리가 갖지 못한 무기를 가졌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다. 그냥 골리앗 한 사람입니다. 골리앗 한 사람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떨고 있습니까? 그가 가진 키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거인이기 때문에 이 거인이 든 창은 얼마나 길겠습니까? 저기 칼로 다가올 때 창으로 이렇게 한번 쑥 밀면은 다가오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 창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가 찬 칼은 또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 충무공 이순신보다 더 큰 칼을 차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그 힘, 눈에 보이는 그 무기 이런 것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어서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였죠.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정복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싹 몰아내라.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 가나안의 7개 족속과 또 여러 군소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마지막에 끝나는 지점에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다 차지했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수아서에 어떻게 끝나냐면 가나안 땅에 몇 개 지역을 그대로 남겨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90% 이상 땅을 차지해요. 90% 이상 민족들 싹 몰아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요. 그런데 남겨놓은 땅이 있어요. 그 남겨놓은 땅이 세 지역, 아주 작은 마을 세 지역이 있어요. 그 세 지역이 뭐냐면 가드라는 땅입니다. 그리고 가사라는 땅이고 그리고 아스돗이라는 이 세 땅입니다. 이 세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 90% 이상 다 차지했어요. 정복전쟁에서 다 승리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그 세 지역을 차지해도 그만이고 차지하지 않아도 저것들이 뭐 어떻게 우리를 대항해서 싸워서 우리를 또 몰아내지 못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남겨두어요. 남겨놓고 그냥 정복전쟁을 끝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몰아내라고 그래요. 다 몰아내라. 왜냐하면 이것은 힘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힘의 싸움으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힘에 의해서 그들을 몰아내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정리해가지고 너희는 이 땅 이렇게 주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 땅에는 바알신이라든지 몰렉신이라든지 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우상들 앞에서 싹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이 힘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너희들이 정말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는데 너희들이 정말 이곳에 온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싸움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몰아낼 때 어떤 싸움으로 생각을 했냐면 힘의 싸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힘의 싸움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차지했으면 자 조그만 새 마을 정도 남겨놔도 쟤들이 힘으로 우리를 어떻게 못해. 힘의 우위의 싸움으로 생각을 해요. 힘의 균형에서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평화가 온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힘의 균형에서 도저히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놔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놔둬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놔둬버리자 어떤 엄청난 일이, 큰 파장이 이스라엘에게 밀려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새 지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남겨뒀던 지역 중에 하나인 가사라는 지역이 있죠. 이 가사,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아니 이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힘센 사람, 제가 지금 불교에 와갖고 설교하니까 성경에 힘센 사람 누구예요? 삼손. 블레셋 군대가 와도 삼손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사에서 올라온 기생 한 명이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버려요. 그러죠? 그냥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사 지역을 밀어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군대가 와서 삼손을 공격해도 삼손 혼자 다 이겼다니까요. 그런데 가사에서 올라온 그 여인, 기생 여인 한 명이 이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조롱거리가 돼요. 그 힘센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의 우위로 별것 아닐 것 같아서 가사 지역을 놔뒀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아주 힘없는 여인 한 명이 가장 힘센 사람을 밀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아까 가사 아스돗 있었죠. 이 아스돗에서는 어떤 치욕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남겨놨었는데 어떤 치욕적인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예요.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죠.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적군에게 빼앗겨서 어느 지역으로 유배당하게 됩니까?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가 지금 적군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그 블레셋이 섬기는 신전 그 한쪽 귀퉁이에다가 그 언약궤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그냥 아스돗을 완전히 밀었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밤낮으로 앞에 와가지고 조롱하면서 모욕했던 이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그러니까 아까 밀었어야 되는데 밀지 않고 놔뒀더니 힘의 우위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90% 이상 다 힘을 쓰고 있으니까 저것들 놔둬도 아무 힘도 못 쓸 거야 놔뒀던 가사, 아스돗, 가드, 이 가드에서 올라온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힘의 논리에서 전혀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야, 힘의 균형에서 이미 우리가 이겼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뒀던 그 세 곳이 항상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발목을.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야, 저거 그냥 하나 봐줘도 되지. 그래, 저거 좀 놔둬도 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힘의 균형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놔뒀던 이 세 곳 중에 한 곳인 이 가드에서 골리앗이 올라와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얘네들 봐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가드에서 올라온 골리앗이 자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역사는 항상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힘의 우위에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지금 사울 왕 우리가 그 16장, 15장 이렇게 살펴볼 때 사무엘상 15장, 16장을 살펴볼 때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결국 끝에는 모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하니까 진멸하라는 말 안 하고 진멸하는 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다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려고 봐주잖아요. 힘의 우위에서는 이미 우리가 앞섰다 생각하니까 꼭 죽일 필요 있겠어? 좋은 거 가져다가 나도 먹고 제사도 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힘의 우위를 믿고 힘의 논리를 믿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울 왕이 버림을 받은 것 아닙니까? 버림을. 하나님께 우리가 힘을 숭상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한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아니 군대 수로 보면 붙어볼만 해요. 군대 수로 보면 붙어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긴 경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인이 있다고 한 명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한 명.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힘을 숭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이 이 전쟁을 이기게도 하고 내가 가진 힘이 내 상황을 좋게 하기도 한다는 그것을 숭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이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늘 믿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한 사람 보고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을 보자마자 힘을 숭상하는 내가 그 힘 앞에 두려워 떠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아주 어린 소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 소년이고요. 그는 사울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찰 수가 없어요. 어려서 힘도 없어서. 그리고 또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 그 어른들도 골리앗이 거인이어서 두려워 떤다고 하면 이 소년 다윗이라고 한다면 골리앗을 바라봤다면 절대로 두려워서 앞에 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습니다. 뭐만 들립니까? 아니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꾸 모욕하네.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골리앗은 보지 않아요. 저것이 어떤 건지 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자꾸 어떤 인간이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자 4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전쟁 경험도 만무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합니다. 모두가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힘을 숭상하고 있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 내가 질 거야 라고 항상 힘의 논리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힘센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하니까 다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힘을 숭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집중했기 때문에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힘과 능력이나 전쟁의 경험 면에서는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상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여 나아갑니다. 그에게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아니 갑옷이나 투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벗어 던집니다. 자기가 양치기 할 때 물맷돌로 던져봤던 그것만 의지합니다. 그것만 갖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 그를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유한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합시다. 우리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힘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 다가오는 그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귀 사탄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자꾸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